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예수님이 떠나간다라고 하는 것 정말로 낙담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오히려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 얘기를 하기 원합니다. 가게가 있었어요. 그 가게가 장사가 너무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이 멀다 하고 트럭으로 물건을 사와가지고 또 팔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유명해져 가지고요, 어느 때는 하루에 트럭이 와서 물건을 띄워놓고 또 그 물건을 다 파는 그런 가게가 되었습니다. 정말로 가게가 대박이 난 것이죠. 그렇게 돈을 어떤 관점에서는 긁어 모으다시피 했을 때에 남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보, 우리 가게만 잘 돼서 이웃 가게들이 문을 닫아버리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남편 말이 아주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주머니가 어떻게 처신을 하냐면은, 손님이 와요. 손님이 오면은 그 가게에 물건이 있지만 옆 가게에 물건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면은 그 가게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좀 남았어요. 시간이 좀 남으니까 뭐 할까 하다가, 맞아, 내가 여고 시절 때 작가가 되는 것을 꿈꿨었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내요. 그래서 이제 펜을 들어가지고 글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이렇게 읽어보니까 글이 좀 괜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문사에 공모하는데 한번 작품을 내보았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거기서요 최고 우수상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신문지에 계속해서 이제 연재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너무 인기가 있으니까 책으로 출판을 하게 되어지고, 그래도 인기가 시들지 않으니까 텔레비전에서 드라마로 만들고, 그래도 인기가 시들지 않고 더 높아지니까 영화로 만들어지고, 손님을 어떻게 했는데 떠나보냈는데, 오히려 뭐예요? 그 가게의 아줌마는 더욱더 뭐예요? 많은 돈을, 또 유명세를 얻게 되어졌습니다.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요, 일본의 삼포능자 여사의 이야기입니다.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죠. 소설 빙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제자들이 개발세발 알아듣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지요. 그게 육신의 영향이기 때문에 어떤 관점에서는 뭐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유는 뭐죠? 내가 떠나가서, 너희를 떠나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성령을 통해서 영생을 맛보고,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밝히 알게 되기 때문에 인간적인 면에서는 섭섭할 수 있지만 실상은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말씀은 성령의 역사에 대한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과 관련한 성령님의 사역을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라고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책망한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폭로한다. 세상을 폭로한다라고 하는 말이 되어지겠습니다. 40년간의 시를 쭉 써온 작가가 있었습니다. 시인이죠. 근데 시가 벼랑간 써지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시 쓰는 것에 실증이 났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좀 쉬어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출판사에서 신문사에서는 막 재촉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인생은 도대체 뭔가? 그런 생각도 들고, 내가 지금까지 뭐 했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다가 이제 낙서를 했어요. 낙서를. 그리고 그 낙서한 것에 하도 막 재촉을 하니까 신경질이 팍 나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엿먹으라. 그런 취지에서 제목을 붙여가지고 보내버렸습니다. 낙서한 제목은 권태였어요. 권태. 권태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서 보내버렸어요. 근데 다음 달입니다. 신문에 그 사람의 기사가 대서특필이 되었어요. 유명 평론가들이 앞다투어서 평론을 하고 그 다음에 기사를 그렇게 내보냈습니다. 혹자는 13이라고 써놓은 그걸 붙들어 가지고 낙서해 놓은 건데 13이 있었나 보죠. 13이라고 하는 것을 캐치해 가지고 이 13이라고 하는 숫자는 예수님과 12제자를 의미합니다. 시인의 종교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평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혹자는 1이라고 하는 숫자에 피리 꽂혀가지고 우리 민족의 고유 사상인 하늘 사상을 시인이 지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또 평을 했습니다. 혹자는 3이라고 하는 숫자에도 피리 꽂혔나 봐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3은 완전수입니다. 시인이 마음의 평안함과 또 영적으로 상당한 경지에 이른 것을 엿볼 수 있겠습니다. 실상은 뭔데요? 시인은 너무 고뇌스럽고 실증나고 때려치우고 싶고 그래서 암찍게나 낙서한 거 엿먹으라고 제목 붙여가지고 보내버렸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혹자는 4하고 7에 피리 꽂혀가지고 인생의 불운과 행운이 교차함을 의미합니다. 시인의 그 시의 그 깊이는 이루 범인들이 헤아릴 수가 없겠습니다. 하면서 극찬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우습고
그렇지만 또 슬픈 이야기입니까? 왜 이 얘기를 하죠? 세상이 이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세상이 이렇게 문제가 많다라고 뭐 한다고요? 폭로합니다. 그래요. 성령님을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성령은 무조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한다. 뜨겁게 하는 것은 난로지. 또 황홀하게 한다. 무슨 말 하고 싶은데 안 할래요. 황홀한 것은 뭐죠? 여자의 입맞춤일 수 있죠. 아무튼 그 다음에 방언을 터지게 한다. 신비한 일들을 하게 한다가 아니라 이런 일 이전에 세상을 폭로하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뭐에 대해서 폭로하는가 할 때에 먼저 죄에 대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죄로 가득한 세상이라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폭로한다는 것입니다. 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부탄가스를 흡입해가지고 못된 짓을 좀 해가지고 청소년인데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학생이 재판장에게 애원을 합니다. 한 번만 선처를 해주면은 다시는 부탄가스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정말로 효도하고 정말로 학교의 모범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이 재판장이 판사가 방청석에 있는 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혹시 이 중에 가족이 있습니까? 피고의 가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일어났습니다.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처를 해주면, 그래서 훈방 조치하면은 아들님이 정말로 부탄가스 흡입 안 하고 반듯하게 세상을 살 수 있겠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판사님, 아닙니다. 오죽하면 제가 아들놈을 신고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감옥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로 인해서 또 사회에 큰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이지만 사회 생각에서 죄 때문에 여러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피해보면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신고한 것입니다. 엄하게 벌을 내려주세요. 감옥에 가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 아들이죠. 그 아들이 어머니를 향하여 독사 같은 눈을 뜨고 부르르 떨면서 견딜 수 없어 하였습니다. 세상은 이 청년처럼 죄를 몰라요.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성령님은 오셔서 세상의 죄를 까발리고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까발립니다. 성령님은 무엇을 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먼저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죄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었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 하나님을 그냥 내몰고 싶은 거야. 내가 주인 노릇하고 싶은 거야. 하나님 내몰아버리고. 그것이 죄 중에 죄다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 피조물인 주제에 인간으로서 감히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이 죄다고 성령님은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사랑해서 독생자 보내주셨는데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엇 때문에? 돈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일 때문에, 무엇 때문에? 세상 재미에 빠져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사는 것이 죄다고 성령님은 가르쳐 줍니다. 사형리라고 하는 전도 책자가 있죠. 거기에서 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극적으로 죄인은 하나님께 반항할 수 있다. 또 소극적으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죄인은 무관심하는 특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쉬운 정의가 있어요. 제가 죄에 대해서 죄가 뭡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제가 전도할 때에 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모시기에 나쁜 생각, 나쁜 마음, 나쁜 행동하는 것이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제가 죄를 정의한 것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 쉽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성령님은 죄에 대해서 폭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 하면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이렇게 10절 이야기를 해요. 네, 이 말은 세상이 의에 대해서 나름대로 기준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선행이 의다. 어떤 사람은 공덕을 쌓는 것이 의다. 또 어떤 사람은 나라에 충성하는 것이 의다. 어떤 사람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의다. 어떤 사람들은 도덕이나 종교를 가지고 수양하는 것이 의다. 어떤 사람은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는 것이 의다. 어떤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서 그들의 편이 되어서 그들의 형편과 처지가 나아질 수 있도록 데모하는 것이 의다. 약자를 위해서 투쟁하는 것이 의다. 이렇게 나름대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세상이 말하는 의의 기준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폭로한다는 것입니다. 네.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가진 의의 기준은 어떤 관점에서는 내로남불이고 또 어떤 관점에서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는 이중 잣대와 같다. 거짓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폭로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4장 6절 말씀 보면은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잘 이해가 안 될지도 모르겠어요. 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우가 있었습니다. 여우가 포도송이를 보는데
포도송이가 탐스럽고 정말로 저거 먹으면 원이 없겠다. 그렇게 빛깔도 고운 거였어요. 그래서 있는 님 없는 님 동원해가지고 어떻게 포도나무에 올라가서 포도송이를 딱 먹었습니다. 근데 생각과는 달리 쉬었어요. 근데 본전 생각이 나가지고 쉬다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꼭 참고 달다, 맛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내려왔어요. 그리고 조금 있은 다음에 또 다른 여우가 그 포도를 봅니다. 그리고 있는 힘 없는 힘 동원해 가지고 따 먹습니다. 그러면서 전에 포도 열매를 맛보았던 여우를 생각하면서 그래, 나도 이제 그 정도의 경지에 이르렀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먹어봤더니 뭐예요? 신 거야. 쉬어가지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쉬고만 앞에 여우가 안 쉬다고 뻥쳤네. 그놈 나쁜 놈이구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여우를 생각할 때에 아이고 그 고생하더니 꼴 좋다 이런 소리를 들을 것 같아가지고 쉬다고 얘기를 하지 않는 거야. 왜 얘기를 하죠? 세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그렇다는 거예요.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의의 기준이 이렇게 잘못되었다면은 어떻게 그러면은 의롭다함을 받는가? 무엇이 또 의의 기준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에 말씀을 봅시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세상에서의 의의 기준은 다 뭐예요? 이중잣대고, 그래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데, 그래서 의의 기준이 잘못되었고, 그렇다면 의의 기준이 뭡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에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이 있으면은 누구든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의의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속량이 내 것이 되어져서 그 사람은 의인이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예수님을 안 믿으면은 속량이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속량이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오셔서 깨닫게 하는 의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심판에 대해서 또 폭로한다, 깨닫게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사탄은 세상의 거짓된 왕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은 온갖 수단으로 가로막는 존재지만 사탄은 이미 심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언제 사탄이 심판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할렐루야.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사탄의 무기가 완전히 무효화되었는데, 어떤 관점에서는 그래서 사탄이 무장해제되었는데, 그래서 호랑이로 얘기한다면, 사자로 얘기한다면 이빨 빠진 호랑이, 이빨 빠진 사자가 되었는데,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은 쇠사슬에 묶여있는 호랑이, 사자가 되었는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승천하셔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으셨어요. 그래서 성도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사탄에게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게 되어집니다. 아멘. 예수 믿기 전에는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은 소속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아멘. 사탄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제 힘을 잃었어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죽은 차와 방불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뱀으로 얘기한다면은 머리가 짓이겨졌어요. 무엇만 가만히 움직이고 있어요. 죽은 것 같았는데 알고 자세히 보면은, 관찰해 보면은 꼬리만 떨면서 움직이고 있는 주제가 사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사탄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오르셨어요. 만왕의 왕이 되어가지고 온 우주를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의 뭐가 된 거예요? 친구가 되었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멘. 이러한 것들을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뭐 한다고요? 통로하고 깨닫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러한 원리들을 좀 분명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교훈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굳센 믿음에 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교회와 제자들과 관련한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먼저 성령이 성도들에게 오셔서 어떤 일을 하는가 할 때에 진리로 인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리는 예수님을 얘기해요. 예수님에게로 인도한다. 인도한다라고 하는 말의 다른 말은 돌이키게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어떤 사람에게 임하여서 어떤 일을 하는가 할 때에 예수님에게로 돌이키게 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가 좋았어요? 죄가 좋았어요. 그전에는 뭐가 좋았어요? 세상 재미 보는 것이 좋았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은 죄로부터 예수님에게로 돌이키고 세상 푹 빠져 지내는 것에서 예수님에게로 돌이키고, 아멘. 예수님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장래일은 내일, 모레, 혹은 1년 후, 20년 후 그런 미래에 속한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지금 16장의 관점에서의 장래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에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오르시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장래일이다 라고 말씀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부활 사건, 예수님의 하늘 보좌에 오르신 사건을 분명히 깨닫게 해가지고 예수님에게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고요?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요한복음 4장 보니까 요한복음 4장 보면 수가 성경이 나오죠. 그 여자가 과거가 좀 거시기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여자가 물길로 우물가에 왔다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님에게 온전히 뭐죠? 푹 빠져버리죠. 그래서 동네방네 문 두드리고 다니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세요 하면서 뭐요?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여자가 되어졌습니다. 물길러 왔는데 뭐예요? 물은 안 길르고 물동이는 나물하라 하고 이제 어떻게 하고 다닌다고요? 집집마다 문 두들기면서 내가 만난 분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예수님 말씀 들어보라고 전도하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성령님은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는 분? 돌이키게 하시는 분. 아멘. 돌이키게 하시는 분. 우리 마음만 뜨겁게 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 사람이 뜨거운 거 좋아하면 안 됩니다. 열 받으면은 머리가 어떻게 되죠? 네, 큰일 나죠. 열이 너무 많이 올라가면은 어떻게 돼요? 큰일 나요, 사람이. 네. 해열제를 먹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리로 돌이키게 하시는 분, 예수님에게로 돌이키게 하시는 분임과 동시에 예수님 안에 있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자, 말씀을 봅시다. 에베소 1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지혜와 계시의 영 할 때 그 영은 성령을 얘기한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사 누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런 말씀처럼 성령님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매료되어져서 아멘. 예수님에게 매료되어져서 예수님에게 올인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아멘. 마태복음 13장 보면은 예수님께서 밭에 감춰인 보화 이야기, 그 다음에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 이야기를 들려줘요. 밭에 감춰인 보화 이야기나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그 비유 이야기를 우리가 익히 다 들어서 알잖아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진주를 만났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 이야기에서 있는 것 다 팔아가지고 진주를 사죠. 밭에 감추인 보화를 만났어요. 어떻게 합니까? 있는 것 없는 것 다 동원해가지고 그 밭 사죠. 근데
그게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거잖아요. 밭에 감추인 보화에서 보화가 누구죠? 실은 예수님이죠. 극히 값진 진주가 뭐죠? 예수님이죠. 성령께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하셔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 극히 값나가는 진주를 만났을 때에 모든 것을 처분하고 그 진주를 산 장사와 같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올인하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뭐예요? 세상 사람은 알지 못하는 기쁨,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세상을 살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말씀을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아멘.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성령께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하면은 세상은 뭐예요? 의미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예수에 완전히 푹 빠져 지내게 합니다. 세례 요한도 비슷한 말을 했죠.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금은 보화 다 준다 해도 예수님만 못하며 명예 지위 훌륭한데도 주님만은 못하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예수님만 못하네. 아멘. 한 얘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말씀을 보고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독실한 권사님의 시골에 있었습니다. 그 권사님의 칠순이 다가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자녀들이 칠순잔치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려졌어요. 그렇게 했을 때 자녀들에게 이제 이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칠순 잔치를 왜 하냐? 누구를 위해서 하냐? 그러니까 자녀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어머님 위해서 하죠.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위한 것이라면은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해도 되겠니? 아니, 내가 기뻐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나를 위한 것이라면은.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 얘기 듣고 그렇게 하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권사님이 그러면은 쌀 한 70가마니 정도 가져와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70가마니는 어떤 관점에서는 큰 돈인데 이왕 할 것 호텔에서 한다고 생각하고 70가마니 만들어 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한 번 칠순인데 해가지고 의기투합해가지고 70가마니를 권사님에게 갖다 줍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권사님이 어떻게 했는가? 그 70가마니를 다 팔아가지고 땅을 사고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개척교회에 예배당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그 시골 개척교회에 예배당을 지어 주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도 옷 자랑하고 반지 자랑하고 자식들이 이번에 나 제주도 여행시켜줬어 하면서 자식 자랑하죠.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천국에 투자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서 성령님이 어떤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 있다면 다 내려놓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마음에 새기고 성령에게 순복하고, 할렐루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올인하는, 또 하나님 나라에 올인하는,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후회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송